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낙심과 좌절과 염려로 엎드려 있던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또한 한 사람의 아름다운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소위 신앙의 슬럼프기가 된 것이지요. 1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주십니까? 저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열방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 한 주제로 씨름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계기로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크리스찬 우울의 비밀, 이런 책들의 제목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 어려울 때 이분도 다시 신앙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성도의 한 말이었습니다. 폴 바이트라는 분, 이분이 한센병의 전문가이고 그렇게 평생을 환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이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왜 내게 고통을 이토록 주시냐,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20대의 한 젊은이를 뚜렷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고통에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보시게 젊은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 만일 무통했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 들어간다면 그들은 어느 날 일어나면 코가 떨어지고 안면 기억이 계속 생기는데 전혀 모르며 사지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고 눈도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된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얼마나 필요한 줄 모르네. 여보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은 다를 것 같은가? 아니야. 모두에게 고통이 필요해. 고통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한 반편이지. 그 말을 20대 청년이 이해했을까요? 바로 그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필립 얀시는 이해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고통은 축복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군대 기간 가운데 한 성도의 한마디 말이 크게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 힘들잖아요.
입에 단내가 나고 참 힘들다, 어렵다 할 그때에 전출 가는, 다른 부대로 가는 그런 간부 부인의 그 집사님의 한 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신병을 모아놓고 단순히 인사격으로 한마디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신병들 가운데 유독 저는 비수와 같이 그 말이 꽂히더라고요. 야, 그래,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 갑자기 힘이 났습니다. 이겨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한마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던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6절이지요. 함께 성숙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함께. 얼마나 이 저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실이 귀했는지 이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강조합니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밝혀진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러면서 6절의 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열방도 구원받는다.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만 은혜 받는다, 장년만 은혜 받는다. 이런 특정 부류,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자도 은혜 받는다, 어린이도 은혜 받는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다. 우리는 어쩌면 밋밋할 수밖에 없는 이 한 문장이 바르게 말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어찌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 은혜 받는가? 이방인들도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겠습니까? 교제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서로 할 말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 하라는 것이에요.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정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강조됩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강조되므로 홀로라는 이 사실도 또한 상기시키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함께, 그것은 성도끼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다른 함께가 강조가 되었어요. 그건 어떤 함께냐 하면 혼자 있으면서 각 성도가 개인 따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함께하는 은혜예요. 그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어구가 나와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뭘 얘기하는가? 이미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성도가 필요한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쉽게 답을 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첫사람 인생 아담에게 배필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셔서 맺어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짐승을 잘 관리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모든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담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한 시집이 유행했어요. 홀로서기라는 서정윤 시인의 시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홀로 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홀로서기는 뭐다, 이렇게 쭉 시로 적어놨는데 결론부가 그렇습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그 시인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의 결론부는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돕는 배필 되기 위해서, 저 사람도 돕는 배필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고유 인도하심이시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주어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상속, 그것을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성도들과 나눈다는 뜻인가? 전혀 아니에요. 이미 각자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상속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룬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평가하듯,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각 성도와 이룰 일인 거예요. 다 풍성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똑같이 먼저 교회의 회원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풍성한 상속자의 나누는 것이지 부족해서 채워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새 가족들, 자녀 세대들, 우리가 볼 때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풍성한 상속자가 이미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뭘 대언하는가? 생기야 불어와라. 마른 뼈들아 모아져라. 군대가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그 명령 받고 실제 선지자라 할지라도 에스겔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다만 말하라 하니 말하는 것 뿐입니다. 생기야 몰려와라. 마른 뼈들아 붙어라. 사람 되라. 군대 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니까요. 우리의 현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녀 세대, 이제 막 믿은 새 가족 부족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내 평가는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인 이유는 인정의 말을 던져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왜?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로서 큰 가치가 있어. 귀해. 아름다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보혈을 다 흘려주셨어.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 눈에 부족한 새 가족, 다음 세대, 자녀, 남편, 아내,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만 인정해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너 특별해. 너 귀해. 내 눈에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 말이 자녀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가?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지체,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헬스장이 되어 간대. 제가 그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또한 저도 맞다 동의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헬스장을 한 10년쯤 다녔습니다. 몸이 좀 부실해 보여도 헬스장 다녔어요. 그런데 헬스장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정 근육, 특정 부위를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남자의 이 가슴 근육, 이 안짱다리 근육, 이런데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보이는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가대, 교회학교, 반사, 이렇게 보이는 부위, 보이는 봉사자, 보이는 곳, 거기에 더 아름답게 하려고 관심을 다 쏟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체를 이룬다. 아니, 알통이 나와야지만 건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잔근육도 필요한 것이고 발바닥 근육도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누가 되었던 교회 공동체에는 다 필요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는 있는 곳에서 지체입니다. 몸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열심히 음을 조율하고 소리를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각 곳에서 휴지 줍는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차 봉사하는 자들이 있고요. 지금은 식사를 안 하지만 식사할 때 밥을 짓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이들이 가득 교회는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함께 지체되었다, 그 뜻인 거예요. 다 귀하고 다 하나님 보실 때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로 성도들을 그 관점에서 살려야 됩니까? 잘하고 있어. 내 눈에는 별로 모임에 덕이 안 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덕담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더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곳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격려가 좋은 말이더라고요. 격려, 격하게 힘쓰도록 말해주는 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지체에도 꼭 손과 발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모든 몸의 부위는 일하고 있는 거죠. 피도 잘 돌아야 되고 영양분도 잘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각 곳에서 마음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용기 주는 말 한마디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살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소망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미 일하는 지체가 되어서 열심히 매일매일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와요. 그날이 꼭 옵니다. 우리 한 날 한 날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날 한 날을 우리는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한 날 한 날 수능을 카운트다운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상대편에게 소망 주는 말인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존 던이라는 한 시인을 존경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마지막 시, 마지막 격려, 어떤 글을 남겼는 줄 아십니까? 이런 몇 마디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바로 우리의 첫째 날입니다. 만일 토요일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 나라 그 토요일에 입성할 바로 그때가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만일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바로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석양이 바로 아침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영원한 삶의 첫째 날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 금요일이 되었든 토요일이 되었든 수요일이 되었든 그날이 바로 주일날, 주의 날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면서 잘하였다. 내가 기다렸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그 존 던이라는 시인이요, 이 말을 한 이후에 많은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있고요. 저 역시도 그 존 던과 같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소망의 말로 다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소망의 말, 그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너희와 만난다. 그런 소망의 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밝혀질 비밀. 밝혀진 비밀이 아니에요. 미래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밝혀진 비밀이 한 가지 있다 했지요.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기쁜지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밝혀진 비밀. 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끝날에는 또 한 가지 나에게 밝혀질 비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랬습니다.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 한 책이 있는데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고 내 말이 다 기록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놀라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칭찬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병들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더니 그 칭찬받은 오른편에 있었던 하나님 심판 보좌의 주인공들은 뭐라 그러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기억이 없네요. 그랬더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는 기억 못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 말, 우리는 생각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결심한 대로 내가 살리는 말 해야지, 소망의 말 해야지, 사랑의 말 해야지, 이러면서 던져진 그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 주는 말, 그 말 하면 나중에 나를 통해서 살아난 이들이 내게 달려온다는 것이지요. 귀한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마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을 살려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끝날에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살아날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밝혀질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아무쪼록 아름답게 격려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소망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